네,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냐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도계인들의 생각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육체는 죽지만 성경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이든 다 부활한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 의인과 악인, 의인만 부활이 아니라 악인도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고 악인은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죽음으로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데 다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사도계인들이 육체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 교정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 이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그 진정한 의미가 뭐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진짜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진짜 죽음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분과 떨어져 있는 게 진짜 죽은 상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는 것은 이제 어떤 것입니까? 육체로 사는 것, 이게 아니라 육체로 사는 이 자체가 사는 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산자가 되는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영생이신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영생이신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곧 영생이시라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사는 삶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곧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사는 것이 영생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라는 거고요. 또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십자가에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다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데, 죄사함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무엇이 이제 중요합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믿음만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영원히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음에 믿음으로 모신다라는 건요, 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기도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마음 문을 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격적인 기도로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인격적인 기도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인격적인 기도를 항상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산자가 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과 항상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항상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기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오는데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고 부활시키는 영이고 생명을 주는 영이다. 영생의 영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면 영원한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과 함께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또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하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항상 성령님과 교제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산자의 길이다라는 거죠. 자,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순간에 기도함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무엇이 진짜 살아있는 삶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세력이 커져서 이길 수 없으면 죽음에 가까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우리 안에는 항상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이 항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죽은 자 같은 삶이 된다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해서 이 정욕과 탐심을 우리가 다스리고 절제하면은 이게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살아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순간에 성령님과 기도로 마음으로 교제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산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세 번째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 3절입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과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소망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 그 영이 들어온다라는 것이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고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를 높이 들었는데 쳐다보면 산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고쳐주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느냐가 그 영이 들어오는 거고 그 생명의 능력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계속 바라보면 천국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천국을 항상 소망하며 매일매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위의 것이라는 건 하나님이 앉아 계신 천국을 늘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라는 거고요. 땅의 것을 계속 생각하고 쳐다보면 이 땅에 죽음의 그런 기운만 우리 삶에 가득 넘친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7장 1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고 살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땅을 바라보는 삶은 허무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죽음의 삶이다. 이 땅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삶 아닙니까?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 허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천국을 바라보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세상을 계속 바라보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천국을 계속 바라보면 매일매일이 보람되고 영원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요. 또 육체로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이것이 진정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